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에는 뿔이나 삼지창 같은 명백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때로 그 어둠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패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나 대담하고 현란한 색으로 위장하여 우리가 무해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소리를 지르거나 으르렁거리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시해버릴 수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색깔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마녀들이 단지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악한 영을 불러내며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영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해온 하나의 특정 색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원수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표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어떤 것들을 집에 장식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꾸며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어둠을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입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이 당신이 영원히 보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사랑이 없어서도 예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언어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무시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사탄은 위장의 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 뒤에 사악함을 숨기고 유행 뒤에 반역을 숨기며 화려한 색깔 뒤에 어둠을 감추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와 영적인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 수 없다면 대신 그 우상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 수 없다면 당신이 그 영적인 의미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착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을 눈멀게 하려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은 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당신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당신의 삶에 들여놓는지는 영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모든 것은
영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녀들이 장식이 아닌 지배를 위해 아름다움이 아닌 속박의 표식으로 사용해온 특정한 색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의 경계선이 점점 지워지고 경계를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시대이기에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원수의 계략을 폭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덫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입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외적으로 걸치는 것이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소유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에는 결코 표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사탄이 추구해온 것은 단 하나, 바로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왜곡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항상 명백한 악행이나 눈에 보이는 빙의를 통해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묘한 표시, 색깔, 상징,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한 영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외적인 표식을 통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환상 속에서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심판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표시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모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또 다른 종류의 표, 즉 손이나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표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분류하고 낙인을 찍고 꼬리표를 붙여 소유권을 표시하려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이 전쟁에서는 모든 표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 옷을 사고 장신구를 착용하고 집을 특정 색으로 칠하고 깊은 오컬트적 뿌리를 가진 상징이나 색깔이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면서도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당신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지는 결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결국 추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 눈에 아주 잘 보이는 도구들, 즉 주술이나 이교도 의식, 악마 숭배 의식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특정 색깔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색들이 영적인 서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마녀들은 특정 색깔을 사용하여 영들을 불러내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을 식별하며 고통이나 입문이 대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영적인 표식을 남겨왔습니다. 그들은 영역, 집, 물건,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표식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할까요? 바로 영적인 통로를 열고 악마를 끌어들이며 그들의 어두운 의식에 부여된 의미를 지닌 색깔들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붉은색이 종종 예수님의 보혈, 희생, 그리고 구속을 상징하는 것처럼 원수 또한 색깔을 사용하여 충성과 동의를 얻어내려 시도합니다. 어떤 분은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이 몸에 걸치는 것, 당신이 입는 것,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원수와 당신을 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지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입는 모든 셔츠에 신학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는 것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허용하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받은 땅을 밟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특정 펜던트를 착용하고 어떤 색깔을 유난히 좋아하기 시작한 이후로 삶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해한 취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악몽에 시달리고 건강이 나빠졌으며 결혼 생활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던 색깔과 착용하던 장신구가 마녀들의 주술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녀가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그 속박은 끊어졌지만 그 전까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 패션, 장식, 외모 등 우리가 삶에 허용하는 모든 것은 천국을 초대하거나 지옥을 초대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교묘한 것들로 표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번영에 대해서는 설교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마귀의 올무에 대해서는 결코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색깔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당신의 영혼 위에 펄럭이는 깃발일 수 있으며 악한 영들에게 이 사람은 방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문을 연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승인하지 않은 것을 허용한다면 당신은 포로를 잡지 않는 영적인 원수의 표식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원수는 악을 유행, 스타일, 상징의 형태로 더욱 교묘하게 위장할 것입니다. 교회는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계시 안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장막 뒤에 숨겨진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흠모하는 것, 우리가 허용하는 것을 통해 원수가 어디에서 발판을 얻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결코 표식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유행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악마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는 항상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아한 속삭임, 눈부신 환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단지 겉모습이 매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껴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탄은 한때 빛의 천사,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습니다. 에스겔 28장은 그가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은 교만이 되었고 교만은 그의 타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때 자신을 장식했던 바로 그 아름다움을 이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더대 빠뜨립니다. 그는 죄를 우아함으로 포장하고 반역을 패션으로 가리고 비단 속에 올무를 숨기며 유혹을 금빛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려한 옷 아랫다리를 튼 뱀을 보지 못하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악마는 인류가 외모에 끌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마가 우리의 눈을 목표로 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패션을 유혹의 무기로 바꾸어 세상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직접 차용한 색상, 패턴, 상징들이 이제 주류 의류 라인에 수놓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마녀들이 비밀리에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런웨이에서 과시합니다. 마녀의 표식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미학이나 대담한 표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세련된 것이 신자에게는 영적인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불안과 혼란, 영적인 무거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도했고 목사님은 상담했지만 그녀 위에는 여전히 어두운 구름이 덮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저를 그녀의 방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 묻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멋져 보인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벽걸이 융이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에는 고대 이교도 의식의 상징들이 짜여 있었고 영을 불러내는데 역사적으로 사용된 색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 들여온 이후로 원수는 발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것을 안으로 초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말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옷차림, 우리가 흠모하는 것, 우리가 아름답다고 부르는 것을 지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그 위의 옷을 타협의 옷과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패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신성하게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의복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옷은 그의 소명의 반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이 입는 것에 대해 그토록 구체적이셨다면 원수가 자신이 유혹하려는 자들을 어떻게 입힐지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의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대담하다는 이유로 입는 그 색깔은 한때 강신술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이 이국적이라는 이유로 좋아하는 그 패턴은 위카 의식에서 알려진 상징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엣지 있다는 이유로 끌리는 그 옷은 이교도의 반역을 본뜬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르치고 집을 정화하며 단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역에서 태어난 것을 입을 때마다 당신은 원수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괴롭힐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천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입거나 혹은 표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패션이 아니라 침투입니다. 조용한 침공이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탱크나 총격과 함께 오지 않고 유행과 유혹과 함께 옵니다. 공개적인 반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묘한 타협을 통해 옵니다. 한때 교회를 충격에 빠뜨렸을 것이 지금은 두 팔 벌려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때 부정하다고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세련되었다고 부릅니다. 원수는 외부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소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의 표식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기는커녕 세상에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어, 세상의 음악, 세상의 옷, 세상의 우선순위를 채택하면서 그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가는 것과 그들처럼 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징은 한때 주술과 관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셔츠, 목걸이, 심지어 교회 전단지에도 인쇄되고 있습니다. 영을 소환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색깔이 이제는 청소년 사역 브랜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교도 신비주의의 뿌리를 둔 문구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이 어떤 영에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공유하고 옹호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영들을 시험하는 것을 멈췄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눈에 띄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가 붙어 있거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무엇이든 기도 없이, 분별 없이, 성경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당신이 사탄에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어떤 것이 거룩한지 묻는 것을 멈추게 하면 됩니다. 타협은 거의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충격을 주지 않고 섞여 들어갑니다. 악마는 세상처럼 보이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을 잃을 때 우리는 권위를 잃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처럼 보일 때 우리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수능은 속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순응하고 있습니다. 팔찌 하나, 슬로건 하나, 유행 하나씩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영적인 혼란으로 표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녀들이 입는 것을 입습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손을 들지만 어둠을 소환하는 상징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공격받는다고 느끼는지 궁금해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무엇을 입는지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얼마나 노래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이 전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표식을 지니고 그의 메시지를 광고할 때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당신이 그에게 접근권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접근권은 권위로 바뀝니다. 초대 교회는 패션이 아니라 불로 표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기가 아니라 순결로 알려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걸음걸이를 보고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옷은 결코 패션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영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에덴 동산의 무화과 잎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흰 두루마기에 이르기까지 의복은 몸을 덮는 것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엄숙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악마의 변장을 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3장에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오, 친구들이여,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옷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타협의 얼룩은 영적인 영역에서 보입니다. 당신은 교회 출석과 종교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당신이 영적으로 무엇을 입었는지 보십니다. 신자가 세상처럼 옷을 입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세상의 영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옷은 단지 덮개가 아니라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수에게 열린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당신이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용납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속임수로 옷을 입고 돌아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술과 이교도 숭배의 뿌리를 둔 상징과 색깔을 착용합니다. 그들은 여고망성, 태양 숭배 상징, 뱀, 그리고 아이콘을 착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통을 초대하는 것에는 세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것에는 귀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입는 것은 빛을 가져오거나 어둠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의 일부가 아니라 희석된 버전이 아니라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정한 갑주, 즉 유행의 띠가 아닌 진리의 띠, 자기 표현이 아닌 위의 흉배, 인기가 아닌 믿음의 방패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전쟁터에 발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적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당신은 영적으로 취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의로 옷 입었거나 반역으로 옷 입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갑주를 입었거나 원수의 위장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이 영적으로 무엇을 입었는지가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지침을 주셨을 때 그는 색깔 선택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주홍색을 선택하셨습니다. 각각은 상징성이 풍부했고 거룩했으며 예언적이었습니다. 파란색은 하늘의 것, 신성한 율법을 나타냈습니다. 보라색은 왕권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리켰습니다. 주홍색은 희생, 즉 어린 양의 피를 의미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봉헌되었고 영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기 위해 색깔을 선택하셨다면 원수가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기 위해 색깔을 가로채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 즉 거짓 종교와 반역의 체제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보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강력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럽습니다. 그녀는 유혹하기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사용하여 치명적인 것을 숨깁니다. 제가 색깔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친구여, 색깔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정 색깔이 주술의 영적인 깃발이 될 때 그것이 의도적으로 의식에서 특정 영을 불러내고 저주하고 소환하는 데 사용될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색깔이 악마적인 활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반역, 주술 또는 거짓 종교와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왜 그것을 입습니까? 왜 그것을 변호합니까? 왜 그것을 무시합니까? 당신이 자연계에서 무언가를 입을 때 당신은 영계에서 무언가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율법적입니다. 그는 당신이 허용하는 것, 당신이 입는 것, 당신이 만지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계약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피는 모든 법적 주장을 깨뜨립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당신을 어둠과 동일시하는 육체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을 제거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돌아오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협으로 옷 입은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옷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겼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먼지로 더러워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혼란의 옷을 벗으라고 타협의 의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의와 능력과 순결로 입히리라. 당신이 영으로 입는 것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깃발이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천국과 지옥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모든 신자에게 강조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진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원수가 색깔, 상징, 비밀 표식을 사용하여 속이고 소유권을 주장하려 할 때 유일한 방어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적인 갑주에 있습니다. 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이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갑주는 우리를 모든 표식, 모든 저주, 우리를 주장하려는 모든 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갑주를 입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덮였습니다. 나는 원수의 모든 표식을 거부합니다. 나는 진리 위에 굳게 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날들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전투 함성이 되게 하십시오. 원수는 표식, 상징, 색깔로 여러분을 위협하려 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아침 하늘을 그리시고 별들의 이름을 세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의와 승리로 입히십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원수가 여러분을 멸망의 표식으로 삼도록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지금입니다. 전투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에게 표식을 받도록 자신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걷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수의 그림자 속에서 비틀거리겠습니까? 망설일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 시간은 긴급한 회개, 진심 어린 순종, 그리고 우리 구주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이 경고가 오늘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찾고 더 거룩하게 살며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도록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전투는 치열하지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어둠의 모든 표식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당신의 의로 저를 입히시고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시며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의 평강이